네,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참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자 날로 그 스킬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6번째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게 붙여진 별명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지요.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성령이 영원한 성령, 약속의 성령, 주의 선하신 영,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영광의 영, 보혜사 성령. 적어도 10개 이상 성령에 대한 별칭이 붙어 있어요. 네, 성령에 대한 별칭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신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영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네,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과 함께 하시면 유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입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기 나름입니다. 잘 인도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과 관계없이 사시는 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지?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야, 김집사 오른쪽으로 가, 스탑 왼쪽으로 가,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건가? 도대체가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질문이 쉽지요. 어떻든지 간에 성령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든 귀로 듣게 말씀해 주시든 눈으로 보여주시든 어떻든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 나는 나. 그러니까 인도가 받아질 리가 없지요. 성령과 내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에휴, 저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다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겉도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늘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인도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이 살다가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도는 해야지, 어느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때서 정신 벌쩍 차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는 응답이 더디거나 없거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삶,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의 필수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인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도받는 것이 쉽고,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계시네, 아유, 그거 뭐 찬송 같은 하는 거지 계신가? 이렇게 되면 인도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참 잘 선택했다, 내 방식이 맞아. 자, 그래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 순간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실상 지나고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하면 성령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다 모른다. 이걸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삶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다 알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인간들 우리 많이 실수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 하시는데 이번 기도원 가는 비용은 3만 원씩입니다. 거기에는 식비와 침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회로 올라가면서 3만 원의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던 목사님도 참 이상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틀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이런 거니까 하고 그 오류 속에, 그 실수 속에 파묻혀서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꿔서 만약에 내가 다 이런 거야 하면서 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살아갔더라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달라진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다 고생이야, 이런 게 인생이야 하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습관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성령님 하고 찾으니 난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 결정해서 해놓고 가면서 기도는 해요. 뭐라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미 결정은 내가 해놓고 그 전에부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초부터 시작이 틀리면 응답이 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무 살았다, 그게 내가 너무 똑똑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살고 예수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만 죽었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신학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데,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요. 그때 내 죄도 십자가에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대속의 죽으심이 효과를 발휘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은 거야, 내 죄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한 번.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계속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영단번, 뭐냐, 말을 만든 겁니다.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영원한 효과를 발휘한다. Once for all, 이게 영단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아주 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은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세 번째,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죽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지만 나는 죄성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한다. 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사람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겁니다. 자, 바울처럼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감정 의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그게 우리말로 뭐예요? 한 글자잖아요. 그거 DDONG라고 해야 되나 참. 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모든 것은 다 그걸로 버리면서 나는 성령과 친밀하게 지나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좀 부연하여 설명하면,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성례가 있다고 그랬죠. 칠성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천주교 다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성채성사라고 불러요. 자, 천주교에서의 성찬식, 그 중요성은 뭐냐면, 왜 중요하냐? 성채성사에 참여를 해야만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어떤 성도에게 당신은 성채성사 참여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벌을 받았다. 그러면 너 지옥 가시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성채성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채성사에 참여해야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우리는 성찬식, 그들은 성채성사. 성체가 뭐예요? 거룩한 채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럼 뭐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성채성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안수받은 신부가 정당하게 집례할 때 그 성채성사의 현장에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성체가 된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의 성찬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죽으시고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완성이 됐는데, 천주교의 논리에 의한다면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시고 오늘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이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천주교인들은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는 몰라요. 그리고 성차성세에 참여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예수님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내가 살고 내 주장이 살고 내 의지, 희망, 목적, 방법이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성령님 helpme 도와주세요. 자,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성품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이해해도 맞습니다. 항상 거래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근데 말이지 하고 오랜만에 전화 오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이제 이런 전화가 한 30년 만에 걸려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친구기 때문에 가족인 가족이지만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매일같이 좀 뭐 이야기하다가 아참 내가 깜빡 잊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말이다. 이러면 그래 언제야?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죠. 30년 40년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뻔해. 이거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냥 길 가면서도 그렇게 성령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님께 기도하면 더욱더 잘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한번 쉽게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두 문제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가 맞춰보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나? 1번 문제, 오늘 큰 거 한 방 터뜨려 주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오늘 거래처 사장 만나는데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가 맞는 문제예요? 예, 아유 참 착해네. 다 예,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하자. 무조건 그냥 큰 거, 오늘 거래처 사장 만나는데 한 방 큰 걸로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오늘 거래처 사장을 만나는데 중요한 만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가지 않고 생명 주셨네요. 내가 오늘 아침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요. 이제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가을옷 한 벌 사고 싶은데 이 싸고 좀 좋은 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하나님 벌써 저녁 시간이 됐네요. 주신 음식에 감사드리고요. 소화 잘 되고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됐네요. 혹 오늘 제가 잘못한 거 없나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삶도 감사드리고요. 잠을 잘 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빠바이. 이렇게 산다면 이거 얼마나 멋지게 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렇게 살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성령님이 계신데 남을 나라야 그냥.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교회 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나가면서부터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지 말고 나가면서부터 월요일 날도 출근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대. 그래서 월요일 날 만든 차는 뭐 제일 후진 차가 된대잖아요. 에이씨, 오늘 그냥 어저께 놀다가 나와갖고 일을 하려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사 하나 덜 받고 막 그래갖고 월요일 날 출고된 차는 안 좋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수만 가지의 부속품 가운데 한두 개만 잘못 쪼여도 그 차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인생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더 중요한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 밀어붙이면서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는 난 너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성령님께 더욱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기 한 번 걸리면 감기는 낫는데 기침이 한 달 이상 가는 거 아시죠? 지난주도 그러고 어저께도 그러고 점점 더 심해져. 감기는 몸은 멀쩡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스크도 한번 끼고 나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콜럭콜럭거리고 지난주에도 몇 번 했는데 미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는 동안 기침 한 번도 안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 했어요. 저 오늘 이거 들고 왔는데, 아니 진짜라니까요. 예, 안 왔지요? 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신경을 쓰면서, 아니 설교하면서 콜락거리고, 예, 감기가 난 건지, 저는 하여튼 이게 예림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게 기관지가 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살짝만 들어가도 이 반응을 일으켜요. 알러지 반응이. 그래서 감기가 나은 다음에도 한 3주 한 달 동안은 계속 기침 킁킁킁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성령님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까지 함께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자, 함께. 자, 오늘도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논하면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침 안 나게 해주시는데, 이런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시각각으로 도와주시니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정된 삶이 되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다윗을 떠올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자, 다윗은 일개의 막내 아들, 형님들로부터 눈총과 꾸지람 받던 다윗.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간단할 텐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저 한 사람 때문에. 어린 다윗은 그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어린 다윗이, 형님들 둘이 전쟁에 나갔는데 형님들도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떨고 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마 형님들이 다윗에게 핀잔 줬을 거예요. 조그만 자식이, 가 임마, 네가 뭘 한다고. 우리가 다 떨고 있는데. 갑옷을 입혀주면 키가 작으니까는 갑옷이 땅에 질질 끌리고, 아 형님 난 무거워서 이거 안 돼.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내가 늘 이거 돌멩이 잘 던지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명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눈은 뚫어놔야 싸우는 거니까 눈을 그냥 한 방에 명치를 맞춰가지고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건재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야호, 이제 왕이 될 때가 왔구나. 여봐라, 빨리 왕권 인수위원회를 꾸려라. 그리고 왕실 문을 열라. 내각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자.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찬스가 왔잖아요. 저 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다윗은 아주 침착하게, 사울이라고는 한 왕이 죽고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도 약속한 사실이에요. 이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다윗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을까요? 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의 행동.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지요? 아니,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지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망명지였던 이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진 않고 한쪽 유다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절대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야 하는 게 뻔해.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도 약속했으니까 왕궁의 문을 열라, 인수위원회 꾸리자,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지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내가 서둘러 뛰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대로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조급함은 밀어내고 매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다윗의 다윗스러움이고 이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이 너무 현격하게 대조가 돼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 명백한 길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늦게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도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간 상태입니다. 얘야, 나도 바쁘다. 사울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게 뭐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거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너고 어디까지 난지 알 수가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응답받는, 성령의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물어가면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완전 동행체가 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된다 이거지요.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물었던 다윗, 절대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기나긴 여정, 사울 왕 때문에 도망만 다녔어요. 아이, 저 녀석이 차기 왕이 된다고? 그냥 미운 놈이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늘 도망을 다녔죠. 그 도망 다닌 기간이 15년. 드디어 이제 그 사울은 죽고 도망자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다윗. 자, 그때에도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어요. 한국인이고 맹인 처녀입니다. 한국 전쟁 때 6.25 때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포탄을 맞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아빠가 넌 필요 없다. 그냥 그 어린 피덩이가 눈이 멀은 장님이 되니까 너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갖다 버렸죠. 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 아이가 그냥 입양 아닌 그냥 뭐 절차도 없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그 찬양단에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눈은 멀었지만 성악 수업을 받아서 그 찬양으로 전도 집회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킴 윅스. 이 킴 윅스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앞에 계단이 왔습니다. 이제 발을 올려놓고 올라가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나는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어느새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단 몇 초의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간다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순간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을 하는 사람은 물어보는 일도 쉬워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친밀한 동행 가운데 친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전혀 대화도 없던 사람이, 얼굴을 봐도 전혀 반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갖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예, 맨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맨날 말을 많이 그냥 하세요. 권사님 오늘 멋져. 이런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냥 멋진데 속으로 머리 좀 했나 보군,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멋져. 어쩌면 그 브로치 하나가 탁 좋다. 이 말이 평상시에 그런 말이 돼야 심각한 얘기도 하는 것이지, 입 꼭 다물고 살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그 이상한 전화예요. 자, 인격적인 성령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신 성령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일은 평상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야 기도도 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친구와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되면요, 좀 서먹서먹해요. 네? 관계가 어색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헤어져 봐요. 나중에 만났을 때 참 뭔 말을 해야 될지 어색하거든요. 깨가 쏟아지던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면 알콩달콩 분위기는 사라지고 식어지고 싸늘한 정막이 흘러갑니다. 내가 밥은 했는데 이거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불러야 되는지 참 그렇죠. 야, 그럼 자기 애들 보고 그러죠. 야, 이리마, 아빠 밥 먹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여보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건데, 싸웠기 때문에 말을 못해. 이리마, 아빠 밥 먹으라 그래. 우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었다고. 미안해. 예. 자, 맞아, 한 번 싸웠어 그래. 싸우지도 않는 게 사람입니까? 자, 이 정도가 되면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야. 함께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유, 저 왼수는. 이렇게 되면 참 힘들지요.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성령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성령과 동행이 가능하다. 동행이 가능하여 물어볼 수 있고 기도가 가능하다. 항상 시시각각으로 물어보고 간청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많은 변화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암담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령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께 배우고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가치는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이 신앙으로 이 시대의 암흑 시대를 돌파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